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러블 메이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트러블 메이커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트러블 메이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트러블 메이커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이런 트러블 메이커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 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일단 이렇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잘못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그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그냥 내두는 것 같진 않죠. 무시하고 손절하고 사는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럽니다.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들으면은 형제를 얻은 것이라 이렇게 1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래요. 근데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인해 전술로 사람 더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제 한두 명 더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럼 두세 명 정도 되거든요. 한두 명 더 데리고 가서 두세 명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굉장히 그것만 해도 좀 위협적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전체적인 맥락과 핵심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이거 협박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위협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의도로 가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이렇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사람이 또 말을 잘 들으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잘 듣지 않으면 아이고 참 이제는 굉장히 많이 곤란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가 움직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아마도 교회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움직여서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마지막은 이제 좀 슬프게 결말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죄인들이잖아요. 대표적인 죄인들이거든요. 죄인과 같이 여기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시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 잘못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세 단계거든요. 세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이제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 같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들어볼게요. 잘못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냐 했을 때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이 사람을 징계해라. 이 사람의 잘못을 어쨌든 책임지게 만들어라라는 것에 초점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스스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에 초점이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후자예요. 이 말씀의 초점은 이 사람을 아무튼 한 명 가고 안 되면 두세 명 몰려가서 협박하고 안 되면은 전부 다 대표자들이 몰려가가지고 협박하고 안 되면은 그냥 징계를 해버려라. 이런 뉘앙스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이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누굽니까? 잘못한 이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사람을 징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것이 마지막 결론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고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잘못한 사람이 스스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일단 제가 주제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방법을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그 한 사람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에 이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냥 잘못한 사람 어떻게든 가서 권면하고 막 협박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얘기 안 들을 테니까 결국은 징계를 해버려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이 한 사람 잘못했지만 이 한 사람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관점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단계를 조목조목 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상황 속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트러블 메이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트러블 메이커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나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나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힘들죠. 그렇죠? 아무도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여길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트러블 메이커일 수 있다는 거,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씀에서는 죄를 범한 형제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입니다. 이 죄를 범한 형제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트러블 메이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그 사람과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너라고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이 잘못한 사람과 가서 상대해야 하는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히 제3자가 아닙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이 트러블 메이커, 갈등을 일으킨 이 사람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가서 그 사람을 상대하고 권고해야 되는 이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사람과의 관계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이제 이게 피해자일지 가해자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갈등의 당사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트러블 메이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갈등의 당사자가 직접 가서 직면하라는 거예요. 갈등의 당사자가 가서 직면하라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갈등을 일으켰어요. 내가 너무나 어려워.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어려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려운 그 사람이 직접 가서 직면해야 되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갈등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이 발생했죠, 그렇죠? 지금 이게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또한 여러분 지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은 모든 공동체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와 관계가 깊은 사람들 사이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전제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갈등이 있는 건 정상적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갈등이 왜 있냐라고 생각해보면은 관계가 깊은 사람들끼리 사실 갈등이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서로 굉장히 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서로 사랑하거나 서로 친하거나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깊은 가운데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요. 이게 어렵지 않죠,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남들과 갈등이 있지는 않잖아요. 전혀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과 갈등이 있지 않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과는 갈등이 없나요? 남이니까요. 그 사람들과 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는 갈등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갈등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 때 갈등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도 뭐 집에 들어와서 뭐 얘기를 해야 가족이지. 뭐 집에 들어와서 다 자기 방에 들어가고 자기 할 것만 하고 핸드폰만 하고 막 맨날 그러면은 오히려 갈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지만 또 같은 공간에 있어서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가족이 뭐 말이 가족이지 말도 안 하고 서로 시간도 안 보내고 그러면 오히려 갈등이 오히려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 이제 와서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하고 뭐 어디 같이 놀러 가고 이럴 때 갈등이 생기잖아요. 놀러 갈 때 싸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건데, 가족끼리 같이 놀러 가고 시간 보내는 거 좋은 건데 그런 거 할 때 싸워요. 그렇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은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찾아왔을 때 가족 가운데서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활동 가운데서나 아니면은 지인들 가운데서 여러분 갈등이 찾아왔을 때 놀라거나 당황해하지 맙시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시다. 여러분, 하지만 이제 영원히 갈등이 없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올 때예요. 그 전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갈등은 늘 있습니다. 우리 친구예요, 친구. 그냥 갈등을 친구 삼아 가야 됩니다. 이상한 게 전혀 아니니까요. 왔구나,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 안 괜찮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기거든요.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갈등을 일단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갈등을 잘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등이 찾아왔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것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특히 이제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남자들이 좀 많이 도망가거든요. 제가 남자라서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갈등에 좀 직면하지, 귀찮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회피를 해버리는 경우가 남자들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답답해요. 뭐라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답답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회피하고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러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등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만 갈등은 그래도 갈등이잖아요. 갈등은 어려운 거잖아요. 잘 해결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해결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또 이 갈등입니다. 그래서 잘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갈등 이후에요.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이 더 그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는 것이 또 갈등입니다. 그래서 잘 해결해야 돼요. 근데 잘 하기 위해서 출발점이 이제 직면을 일단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하려면 일단은 직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버리면 이게 잘 해결하든 해결하지 않든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거니까 일단은 직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도 필요해요. 마음의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왔을 때는 직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트러블 메이커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방법으로 바로 직면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가요? 갈등의 대상자가, 직접적인 대상자가 가서 그 사람과 대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직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해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갈등을 겪고 계신 여러분 계시다면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가운데, 부부 가운데, 혹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끼리 갈등 가운데 있다면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바이니까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이렇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잘 직면해야 되겠죠? 잘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직면하고, 두 번째는 갈등의 당사자가 직면해야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갈등의 당사자가 직면해야 돼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CCC에서 사역을 하니까 CCC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제 갈등이 늘 있습니다. 늘 뭐 언제든지 있어요.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저한테 얘기하겠죠. 이제 제가 사역자니까 저한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는 못하고 갈등을 일으킨 그 트러블 메이커한테는 말 못하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해야죠. 사역자가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사역자한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저한테만 얘기하고 당사자한테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저한테 눈빛으로 이런 사인을 보냅니다. 목사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사인을 막 보냅니다. 목사님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모르겠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사인을 막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할 수 있다면 제가 해결하는 것이 또 좋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답답한 그 상황에 있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으니까 좋아요. 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트러블 메이커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결국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당신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내비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뭡니까? 그러면은 그 트러블 메이커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목사님 거두절미하고 누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도대체 누구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도대체 누가 그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셨냐는 거예요. 그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게 참 숨기기가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좀 노하우도 있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사람 눈치 못 채게 스스로 실토하게끔 만드는 그렇게 제가 유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갈등의 대상자, 그러니까 실제로 갈등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이 직접 가서 직접 대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서 너가 그 사람과 상대해라. 이렇게 1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서 너가 그 사람과 상대해라. 벌써 지금 뭐 가족 가운데서나 교회 가운데서 벌써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으신 분들은, 그 사람이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은 아주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가서 내 얘기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도 잘 듣고 그리고 잘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갈등은 잘 해결했을 때 서로에게 정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세 단계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세 단계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징계하는 게 핵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스스로 돌이키게끔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당사자인 나지만 이 사람과 직면할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직면해야 되겠어요? 미워 죽겠어. 이런 마음으로 가서 직면하면 오히려 더 갈등이 심해집니다. 이제 대화할수록 더 싫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이제 그런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주 사랑하지만 안타깝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하지만 내가 억지로 돌이킬 수는 없다라는 자기 한계를 인정을 하면서 이 사람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가서 직면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직면하면 아무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 트러블 메이커인 이 당사자도 이 갈등의 대상자인 이 사람이 뭔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뭔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니까 그래 아무래도 사람이 아무리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서로 눈 보고 얘기하면은 그것 좀 사람 마음이 일단 한 절반은 좀 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소통 방식이 이제 메시지로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소통하는 게 제일 안 좋은 소통 방식이거든요. 일단 사람이 대면해서 눈 보고 얘기하면은 한 절반 정도는 좀 풀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면은 한 70% 이상은 그래도 좀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면할 때 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트러블 메이커가 그래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돌이킨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 겁니까? 말씀대로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준 것이 되기 때문에 형제를 얻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두 명 더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그 사람과 같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도 가고 내가 한두 명을 더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세 사람 되겠죠? 내가 한두 명 더 데려가면 두세 사람 되겠죠. 두세 사람, 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죠? 오늘 말씀에도 있는데 두세 사람이라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율법 가운데서 증인의 숫자, 판결을 할 때 필요한 증인의 숫자가 두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은 그냥 두세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가서 이 사람과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협박처럼 느껴지고 위협처럼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스스로 돌이키도록 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한두 명 더 데려간다는 이유, 그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그 사람들도 이 트러블 메이커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이 좀 돌이키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이제 한두 명 더 데리고 가서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협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 같이 얘기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냥 좀 얘기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이런저런 다른 얘기도 좀 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좀 하게끔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위협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때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때 뭐 어땠어? 마음이 어땠어? 이런 얘기.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과 심정과 감정을 얘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 어쨌든 같이 가는 이 한두 사람은 제 3자니까 이 3자들이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갈등의 대상자가 아니니까. 이 트러블 메이커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이 트러블 메이커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세 사람이 가서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제 문제는 좀 심각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데요. 교회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갈 수는 없으니까 교회 대표자들이 이제 가서 그 사람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진지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징계이기 때문에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고요. 분명하게 그 사람이 잘못해서 지적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그 사람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분명히 자기 잘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 다음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징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서 없는 사랑의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질서가 있으려면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질서가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교통경찰에 필요한 그런 곳이 있어요. 그렇죠? 복잡한 사거리라든지 꼬리물기 하는 차들이 많고 그런 데는 교통경찰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통경찰이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통경찰에게 권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경찰이 이제 그만 오세요. 꼬리물기 하지 마세요. 딱 그랬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질 않아요. 당신이 뭔데 그러냐?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교통정리가 되겠어요? 교통정리가 안 되면 질서가 유지가 되겠어요? 그렇죠? 교통경찰에게 권위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권위가 없으면 질서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질서가 정말 중요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그게 당회고 당회장입니다.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고 질서 가운데는 반드시 이런 징계가 포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자꾸 반항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가 약이죠.
그렇죠? 아이가 계속 반항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냥 그것을 그렇게 두는 부모는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아직 어릴 때는 이 체벌이 너무나 생명처럼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가정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질서가 있어야 사랑의 공동체가 그 위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잘못한 사람을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똑같지만 교단을 초월해서 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할 때 그 징계는 무엇이냐면 출교입니다. 출교. 여러분 주변에 혹시 출교 당하신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마지막 단계 진짜 해도 너무나 안 될 때이기 때문에 아주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 사람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트러블 메이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나 자신이 그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안타까운 건 자기가 트러블 메이커인지 잘 몰라요. 맨날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트러블 메이커일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보고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주변에 혹시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두면 안 되고 회피해버리면 안 되고 가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랑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트러블 메이커가 스스로 돌이키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 핵심이었다면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제이기도 하고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핵심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18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입니다. 18장 전체에 18장은 처음에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라는 말씀부터 시작이 되면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니라 이 말씀부터 18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화제를 좀 전환해서 우리 가운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십니다. 들어보셨죠? 누구든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강에 뛰어내리는 게 더 낫다 이런 끔찍한 말씀도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작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작은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특히 많이 말씀드리는 예시가 뭐냐면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술 마시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면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컨트롤할 수 있대요. 자기는 잘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마셔도 된대요. 네, 그렇다 칩시다. 이제 그분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컨트롤할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술은요, 음주는 문화입니다. 음주는 보통 요즘은 혼술 많이 하지만 보통은 혼술 안 합니다. 음주는 항상 사람들 관계 속에 있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항상 음주기 때문에 음주는 하나의 문화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가든지 음주라는 것이 하나의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라는 것이 영향력을 가집니다. 나만 마실 수 없어요. 한마디로 내가 마시는 것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술을 너무 좋아한대요. 크리스찬인데 술을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중고등부 교사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한테 그런대요. 나는 선생님 술 진짜 좋아해. 근데 너네도 이제 20살 되면은 너네도 마셔. 같이 먹자 이런대요. 실제로 같이 먹으러 가요. 이제 20살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먹으러 간다고 하지 않더라도 야 선생님 술 좋아해. 너네도 크면 술 마셔.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술 마시러 다니는 모습들을 숨기지 않고 보여준다면은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받죠. 당연히 받죠. 그래서 나는 음주를 해도 괜찮아요. 왜요? 나는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마십시오. 실족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술은 여러분은 컨트롤할 수 있을지 몰라도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다는 게 문제 아닌가요? 너무 많다는 그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음주함으로 인해서 나도 술 마셔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술을 마시면서 컨트롤이 안 돼서 죄를 범한다면 여러분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너무 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음주는 문화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정말 권하는 바가 뭐냐면요. 술 너무 좋아하면 바로 끊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바로 끊을 수 없다면 혼자 마시라 혼자. 일단은 그러면서 서서히 끊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혼자 마시라고 합니까? 영향력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영향력 주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 청년들끼리 술 마시러 가면 안 됩니다. 교회 사람들끼리 술 마시러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림교회 청년들끼리, 해림교회 교인들끼리 술 마시러 가는 건요. 해림교회 일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향력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해림교회 교인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다 영향력이 가요. 이 음주에 대한 영향력 굉장히 강합니다. 순식간에 이 음주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다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 안에는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컨트롤이 안 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모든 범죄 현장에 대부분 술이 있어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정말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자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음주 문화는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그래서 마시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18장부터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고 계신 이 작은 자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이 목자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쭉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잘못을 범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잘못을 범한 자, 이 트러블 메이커도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이 18장 전체 맥락상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냐면 용서해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18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제가 18장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부터는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용서해라. 얼마큼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 아시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가 뭐예요?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이게 알 것 같으면서 잘 모르겠죠? 용서가 뭡니까? 그럼 없었던 일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어떻게 없었던 일이 돼요? 그렇죠? 있었던 일인데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용서가 뭡니까? 용서가 뭡니까? 자, 용서가 뭔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께 한번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18장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절부터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용서하다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용서해라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이런 뜻입니다. 내다 버려버려라. 내다 버려라.
내다 버려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다 버려라. 용서하다. 내다 버려라. 내다 버리십시오. 아무튼 내다 버리세요. 그게 마음속에 있었다면 내다 버리세요. 그게 자꾸 여러분 생각을 지배한다면 내다 버리세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자꾸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을 지배하게끔 두지 마세요. 보내주세요. 내다 버리라 라는 것이 바로 용서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용서하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었던 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잘못을 한 건 팩트니까. 그래서 없었던 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묵상하고 있지 말고 보내주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지만 그 사람의 잘못한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잘못한 만큼 조치를 취하게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한 자가 계속해서 권고해도 듣지 않았을 때 결국엔 그에게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하되 용서하라는 얘기가 그 사람을 아예 그냥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치는 취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다니게 두면 안 돼요. 조치는 취해야 돼요.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를 정말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것을 계속 그 사람의 잘못을 묵상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정말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누구를 정죄하는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정죄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용서하지 않을 때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죄한다는 게 뭘까요? 정죄한다는 그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정죄한다는 마음은 딱 이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만큼 그 대가를 치르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 보복운전 같은 거죠. 보복운전. 그죠? 갑자기 내 앞을 깜빡이도 없이 껴들었어. 확 열받아. 그래서 확 앞질러 가가지고 붕 앞질러 가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요. 그죠? 어떤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만큼 내가 갚아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정죄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정죄하는 마음의 끝은 뭘까요? 정죄하는 마음의 끝은 살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미운 사람 있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 정말 밉다. 그런 사람 살면서 한 명도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정말 밉다. 이 사람 너무 밉다. 그런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묵상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죽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그게 죄예요. 죄의 정체가 그겁니다. 죄의 정체가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그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안 죽이겠어요? 여러분, 죽입니다. 이게 결국은 정죄의 끝은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죄의 대가를 받게끔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법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죽이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언제요? 전쟁 때요. 전쟁 때 그냥 막 죽여요. 그렇죠? 그게 사람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정말 명백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어요. 내가 정죄하고 싶어요. 내가 맞아요. 내가 맞아요. 아무튼 내가 맞으니까 그 사람 내가 정죄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정죄의 끝에 그 사람 내가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실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자는 살인한 자예요. 이게 죄의 증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정죄의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보내버려 주지 않으면 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이 마음 가운데 있고 그걸 묵상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정죄하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얼마나 끔찍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그 사람을 잘 용서하되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잘못한 자가 있어도 스스로 돌이키게 만들고 하지만 조치를 취하되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제가 지금 18장 전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지도 않을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가 아니라면요 누구 미워하지도 않아요. 갈등도 없어요. 남인데 뭘 상관이 있습니까? 공동체가 아니라면은 그 가운데 어떤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더라도 상관할 바 없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작은지 아닌지도 전 몰라요. 모르고 상관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품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잘못한 자도 품고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가서 권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도 안 되면은 조치도 취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공동체야.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공동체가 되어야 돼.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고 가정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공동체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정과 교회요. 이 두 가지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너네들은 공동체가 돼야 돼. 공동체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원하는 건 두세 사람이 있는 그거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공동체야.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 없이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늘 제 설교의 결론이 이거거든요.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또 결론은 그거구나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제가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다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혼자 예배 드리고 다녀요. 그게 공동체입니까? 혼자 예배 드리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게 공동체예요? 옆에 사람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공동체입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고 같은 집에 사는데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게 어떻게 가족입니까? 말만 가족이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성을 띠는 것,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런 일들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그게 당연한 귀결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공동체 활동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공동체 활동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깊이 있는 관계들이 생기길 원합니다. 밀도 있는 공동체가, 관계적으로 밀도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갈등이 있어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며 가족끼리 서로 정말 평소에 대화도 많이 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면 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좋은 계절을 주신지 모르겠어요. 왜 좋은 계절을 주셨을까요? 놀러 좀 다니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놀러 좀 다녀요. 교회에서도 좀 놀러 좀 가시고요. 가족끼리도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계절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집에만 있지 말고 놀러 다녀야지 사람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자잘한 갈등들도 금방 해소됩니다. 그러니까 놀러 좀 다니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해요. 공동체성이 중요합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을 둘러봐야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사랑하니까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결론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도 거기에 연장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